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또 서로 축복해 볼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그냥 몸의 건강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대선배다 그렇게 여기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나이의 연수가 제법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땅을 떠났죠? 75세.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팥죽 사건.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팥죽 사건 당시의 나이가, 지난번에 한번 리브가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막 그 나이를 추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몇 살이냐면 그때가 77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젊은 나이에 막 도망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77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고 힘세고 약삭 빠른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나이 몇 세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어요? 80세.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간청했던 갈렙의 나이도 80이 넘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의 뭇별이 되었고요.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나이면 이제 편안히 살만 이렇게 사는 것만 누리면 되겠다, 그러한 나이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했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반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은 젊은 나이 때부터 부르심을 받고, 다윗도 그보다 어릴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괜히 엘피스 보고 예배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혹시나 또 의심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 엘피스 나이 때 부르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 전에부터 어려서부터 사명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쓰임 받은 사람 많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앞에서 말하듯이 나이가 많건 적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이가 적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나이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성경은 나이에 관계없이, 육신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0살이나 90살이나 다 동일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조금씩 쇠퇴할수록 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이제 그만 덜 기도해도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매 따라 육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 경제적인 기능을 감당할 부분이 잃어버렸다,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그저 사회적으로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매 따라서 이전에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고, 야, 옛날에는 나도 날라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을 하든 간에 갑자기 은퇴다 딱 그러면 다 확 놔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퇴라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에는 경제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분배 문제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 은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70세기도 하고 어느 때는 60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은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게 은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아까 전에 뭐랬죠? 한가히 지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가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가히 지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가롭게 지낸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는 때를 노려서 마지막에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나이 따져가며 미혹하는 거 봤어요? 가다가 야, 저 엘피스 70세니까 저분들은 놔줘야지.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이전에 신앙생활 했다가도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오래 생기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 세가 되든 구원의 확신을 점검받아야 된다. 왜냐? 사단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께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꼭 단단한 것은 아니더라.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육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가정적인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에 가까운 나이에 되면서 사역이나 예배 자리에 대해서 멀어지면서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린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60세다 70세다 이상 된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그저 잘 돌봐서 입에서 불평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2박 3일 동안에 다른 교단 목사님도 같이 한 방에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다 무슨 얘기? 저는 이제 제일 나이가 어렸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른 목사님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실버 세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이게 충격적인 말이었구나 지금 생각하게 돼요.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어르신들은 그저 잘 먹여드리고 예예 하면서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돼요. 그게 교회가 평안한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오히려 불평불만만 안 하면 실버 세대는 오케이다 그렇게 여기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각일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나이의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은 자꾸 나이로만, 자꾸 경제적으로만, 자꾸 기능적으로만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저 어르신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도 도전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생각이고요. 아주 두려운 생각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한테서 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퇴 나이를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빼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 열방에 다음 세대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알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언제 드러났다고 하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엘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맨 처음 찬양 뭐 했어요?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뭐라고요? 내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자손대대로 주님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안 끝났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에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가 주님 사랑에 확신이 차서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룹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영상 안 나와요. 영상. 그 찬송이 전국에서 앞에 불 좀 꺼주시죠.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내가 지민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강력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86세 되신 분도 있었어요. 방금 그렇게 워십하신 분 중에 누군지 맞출 수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 안 가신 성도님들은 모를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사랑에 붙들리니까 저 가운데 누가 나이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분들도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님 사랑으로 감격하고 결단하고 연습하니까 지금 이분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막 보면 짜증납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과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어깨도 올라가지 않으셨대요, 어떤 분은. 그런데 이거 아까 손펼 막 전국에서 했어 막 이렇게 저희 목사님 표현하면 이분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몇백 번, 몇천 번 연습했잖아요. 아유 나 안 올라가 이랬던 분이 천국에서 이렇게 팔이 나왔대요. 저희 사모님께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이 마음 먹는데 몇 년 걸렸냐? 4년 걸리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1년 반 됐는데 벌써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엘피스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 우리는 언제 연습하나? 누가 가르쳐주나? 교회에서 빨리 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고민이 이거 어떻게 빨리. 여러분 이번 엘피스 수학의 가장 큰 수학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데서 자고 왔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도 멀리 잘 다녀올 수 있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엘피스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엘피스가 되면
다른 믿음의 후배들도 그런 엘피스를 본받겠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기 나온 서귀포중앙교회 그분들만 보고 느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여기 앞에 우리 엘피스들 찬양하고 워십하는 거 보셨죠? 우리 수학여행 때 엘피스 찬양단이 처음 데뷔를 했는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틀 집회했어요. 이틀 집회했는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음향을 다르게 했어요. 왜 다르게 했냐? 첫째 날에 장로님들이 쓰셨거든요. 남자 장로님. 아까 사진도 보셨죠?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 문고롱 권사 이렇게 쓰셨는데 처음에는 제 스스로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함께 찬양단 설 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이 얼굴이 햇빛에 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조금 마음은 막 뜨거워도 좀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그죠? 아마 오늘 부인 권사님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마이크 잡고 있다니. 근데 싱어를 세우긴 세웠는데 목소리 좀 내실까? 목소리 내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 계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걱정해서 마이크도 일부러 좀 키워놨었어요. 첫째 날에는. 그런데 이게 웬걸? 찬양 딱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도 내 목소리가 들려야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젊은 분들은 찬양 마이크 하실 때 소리 이쁘게 내려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약간 소리 조그맣게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젊은 분보다 소리를 더 크게 내시는 거예요. 더 크게 내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찬양 영상 녹화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원래 화음 넣고 그럴 생각 없었거든요. 원래 화음을 넣으려면 비슷한 소리가 나와줘야 화음을 넣어야 이쁘게 돼요. 근데 옆에서 너무 크게 하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막 화음 넣으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 어르신들이 너무 크게 하니까 둘째 날에는 이 마이크를 조금 많이 줄였어요. 제 목소리만 좀 크게 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날에는 이씨 가문의 모 도영 권사님께서 아예 마이크를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막 마이크를 뚫고 잡수시면 내 소리 안 나와 막 그러면서 막. 아까 전에 율동할 때 보셨죠? 우리 배정단 어르신. 예? 허리 이렇게 지금 힘들으세요. 근데 막 야 하면 이거 박수 치는데 왜 저보고 안 치냐고 저를 딱딱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엘피스가 다른 교회처럼 뒷방에서 굴러다녀야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팔팔하신 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물러서 있다? 그냥 앉아 있다? 이거는 주님 눈에서 봤을 땐 이거는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주님은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 연세가 몇 세신데, 예? 셀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리고 느끼셨죠? 사명을 오히려 감당할 때 더 우리는 팔팔해집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눈물 많고 사랑 많은 분들이 엘피스예요. 첫째 날 저녁에 서프라이즈로 세족식을 했는데 세족식의 의미는 보통 다른 데서는 보통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저는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 빨리 씻겨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은 우리가 많이 해봐서 별로 우리 안에 감동이 잘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즘엔 기업에서도 한대요. 연수 가서 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세족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족식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는다, 서로 씻겨준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씻김 받는다, 딱 그러니까 아직 물도 끼얹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간직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피스들입니다. 그런 은혜도 가졌고 누구보다도 찬양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아까 서귀포 그 교회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몸짓으로 주님께 경배 올릴 수 있는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 이게 뭐라고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팔팔해집니다. 더욱 강건해집니다. 나이는 120살이나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많고 누구보다도 주님 향한 열정이 가득한 엘피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엘피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대에게 흐르게 되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의 목적,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드러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